시편 146편 1절과 2절,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희가 방금 읽은 시편 146편을 시작해서 시편의 마지막은 150편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146편부터 150편까지 총 이 5 묶음으로 된 이 시편은 시편 전체에서 결론을 장식하는 마지막 부분이죠. 이 5편의 묶음으로 된 시편에는 공통적인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게 되는, 그래서 이 5편의 시편을 가리켜서 할렐루야 시편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할렐루야는 여러분 아시듯이 명령어입니다. 이 할렐루야 아주 짧고 간단하지만 우리의 인생 전부를 걸만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 할렐루야의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외국어로, 할렐루야가 외국어입니다. 할렐루야라고 외국어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말로, 한국말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시겠습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번 분단을 나눠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분단, 그리고 나머지 3분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크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에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더 크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조위에 있는 중고등부 애들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찬양은, 할렐루야, 이 찬양은 명령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사명, 이 미션을 생각할 때에 보통은 선교적인 부분을 생각하거나 때로는 단편적으로 이루어야 될 일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보다 더 큰 의미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편적으로 뭔가 우리가 이루어야 될 과업, 우리가 이루어야 될 어느 짧은 기간의 일,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고 할 때 그것은 곧 평생의 과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할렐루야, 이 찬송이 무엇이겠습니까? 평생의 과업으로 드리는 찬양, 평생 이루어야 될 사명,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찬양이라고 하면 그저 이 예배 시간에 10분, 20분 한정돼서 잠깐 고백드려야 되는 그렇게 절제된 찬양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더 넓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원 의미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음악가가 하나님을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가진 재능, 음악적 그 재능과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겠죠. 화가도 하나님을 자랑한다면 자신이 갈고 닦은 실력과 자신이 그린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운동선수로가 한다면 자신의 기량과 실력으로 필드를 누비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찬양의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10분, 20분 찬양으로 고백하는 그 의미보다 더 광범위한 것입니다. 잠시 고백하는 것 아니요,
평생에 이어지는 과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찬양은 내 삶의 이유입니다. 찬양은 내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내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근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겠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다 잘해도 찬양하는 이 과업을 이루지 못하면 성도로서 우리가 평생의 과업을 쌓아가고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 인생에 성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실패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 다 잘해요. 나름 성공했어요. 그러나 내 삶을 다해 하나님 찬양하는 이 평생의 과업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삶은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없겠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중요한 목적, 그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전 구간에 찬양은 시작이요 마침이 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성도된 자라고 한다면 마치 어린아이가 어릴 때는 옹알이를 하다가 점점 자라서는 사람의 말을 배워가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런 성도된 자들은 자라면 자라갈수록, 날이 가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익히고 깨닫고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아, 하나님 이처럼 놀라운 분이시구나. 하나님 광대하신 분으로서 그러나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여전히 보이지 않으나 그러나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찬양은 깊어져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은 풍성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고 왜 성경을 배우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제자 훈련이 때로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단 한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풍성히 찬양하기 위함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선교에 대한 정의를 가끔 생각해 볼 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선교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땅에, 그 민족에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찾아가서 찬양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손과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구 성산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서 그렇게 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어떻게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찬양이 이 예배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세계 열방에까지 나아갈 때 그 사명을 완수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희 성산교회가 1월 23일부터 28일까지 필리핀 마닐라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4명과 또 청년대학부 학생들 8명,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들, 또 담당하시는 장로님 부부까지 그렇게 모두가 합심하여서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선교를 준비하겠습니까?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 그 땅에 가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기 위해서 저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 예배가 끝나고 다 집으로 돌아가고 나시면 그 섬기는 선교팀들은 남아서 계속해서 저녁까지 그 선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겠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후원도 아끼지 말아 주셔서 무엇보다도 저들이 하나님을 열방 가운데 찬양하는 그 사명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후원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멋진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평생의 과업,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평생의 과업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각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평생이란 말이 어디 쉽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 행복한 가정과 또한 행복한 부부들이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그런 가정들의 평생이란 말, 100년 해로 한다는 말,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어색한, 이루어지기 참 힘들어진 미션이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헤어지는 것은 기본이요, 가정이 붕괴되는 것은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예전엔 평생 직장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즘에는 평생 직장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평생이란 말은 길고도 때론 우리에게 묵직하게 다가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하는데 무엇을 담보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합니까?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찬양은 시절을 가리지 않습니다. 계절을 타지 않습니다. 순경의 때나 역경의 때나 모든 순간 속에 나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 여전히 나는 평생에 찬양하리라, 우리의 찬양이 평생토록 이어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시면 바울과 빌립이 선교팀으로서 빌립보 지역에 선교지로 삼고 나아가게 됩니다.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환난과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수차례 매를 맞게 되고 조롱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엔간하면 앓는 소리가 나오고 죽겠다 싶고 분명히 환상 중에 보여주셔서 그 자리 가운데 갔는데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다고 한탄하며 후회하며 그렇게 마음에 고통을 안고 그 시간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는 다르게 그 빌립보 감옥에서 그 늦은 밤 새어나오는 소리는 우리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소리였습니다. 앓는 소리 아닙니다. 한탄하는 소리 아니었습니다. 후회하는 소리도 아니었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그 감옥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찬양은 시절을 가리지 않는다 했죠. 좋은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역경의 순간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무너져 있는 그때에도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대학원생 1학년 때의 일입니다. 전 대학원 1학년이 되기까지 제가 하나님께 늘 간절히 약속드렸던 그런 평생의 과업, 하나님, 저는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때로는 교회에서 원하면 찬양팀 부르면 언제나 달려가서 섬기고 또 열심히 그렇게 봉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찬양하는 게 참 좋아서
중고등부 친구들 저 위에 앉아 있는데 날마다 교회에 제가 남아 있으면 아무도 교회 없을 때 저 혼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찬양집을 1장부터 660 몇 장까지 저 혼자 이제 찬양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그렇게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생 1학년이 되어서 저에게 좀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외관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제가 대학원 1학년 때 수술을 하나 하겠습니다. 코 안쪽이 휘어가지고 콧대를 높이는 수술은 아니었고 코가 옆으로 휘어서 이제 숨을 쉬어야 되니까 이제 원활하게 숨을 쉬기 위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수술을 한 이후에 저는 생각하기를 이제 코가 뚫렸으니까 더 찬양을 잘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저의 기대와는 다르게 너무 놀랍게도 찬양을 못하게 된 겁니다. 음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면 음이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레미파 이렇게 이제 안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저에게 생긴 것이죠. 여러분 그때 제가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찬양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악으로 깡으로 내가 연습하면 언젠가 다시 회복할 수 있겠지. 그런 생각으로 여기 목사님들은 아시겠지만 신대원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도서관 앞에 이제 강의실이 있는데요. 늘 밤마다 새벽이 되면 제가 몰래 그 강의실에 들어가서 이제 노래 연습하고 찬양 불러보고 그래서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신대원에 밤마다 강의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근데 그게 저였습니다. 저는 모른 척 늘 밤마다 그렇게 연습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때 연습을 하는데 도무지 안 돌아오는 겁니다.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노래하다가 지쳐서 울고 노래하다가 지쳐서 울고 그렇게 아침이 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평생 찬양하겠다고 한 사람의 그 소원을 이렇게 짓밟으십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 찬양하기로 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해도 너무하십니다. 아직 저는 꽃다운 28입니다. 그 당시에 28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아직 안 됩니다. 이러셔서는 안 됩니다. 근데 한 3주 흘렀을까요? 갑자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 주시는 겁니다. 야, 서강님, 너 목소리 없으면 찬양 못해? 목소리 없으면 평생 나 찬양 못해? 제가 머리를 굉장히 세게 얻어맞았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가 있어야만 찬양할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더 깊은 자리로 부르시고 계셨습니다. 네 목소리가 나오는 것보다도 너의 마음이 언제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찬양할 수 있겠느냐. 제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주제를 몰랐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제 평생에 혹여나 잃는다 할지라도 상황이 저를 덮친다 할지라도 끝까지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제가 목소리가 조금 돌아왔습니다만 무진장 노력을 하는 결과이겠죠.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저에게는 두려운 게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또 나에게서 목소리를 가져가실 그런 순간도 있을 수 있겠구나. 때로는 두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걸 생각하며 지금도 찬양합니다. 눈여겨보신 분들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늘 찬양 인도하는 자리에 설 때마다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늘 앞에 서서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제가 그 시간 속에 찬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제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드릴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에는 2-3시간 찬양해도 목이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20분 찬양하면 힘들어 죽을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딱 예배를 위한 커트라인에 맞춰서 저를 그렇게 잡아두셨습니다. 저는 이제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빵빵한 목소리 가지고 힘차게 2시간, 3시간 찬양, 제한 걸리지 않는 찬양을 드렸는데, 그런데 지금은 제한 걸린 찬양을 드리고 있지만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느껴진 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찬양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순간이 닥쳐올 때가 있으십니까? 지금 인생 가운데 도무지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이 나오지 못할 만큼 그 비참하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아픔 중에 혼자 신음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들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인생의 어려움과 내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황이 나를 억압하여 찬양하지 못하는 순간 가운데 나를 내몬다 할지라도 주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면 어느 곳에서나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나는 지금 찬양할 이유가 없는가? 나는 지금 찬양할 상황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평생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여러분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19세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무디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디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무디는 단독으로 일하지 않았고요. 무디 전도단이라고 하는 엄청난 팀을 이루어서 재정적인 후원을 받고 국내와 국외를 오가면서 놀라운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무디 전도단의 재정 후원자였던 한 사람이 호레이쇼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변호사인데요. 변호사로서 이 무디 전도단의 재정을 후원하고 또한 하나님 은혜에 더하여 주셔서 그의 삶에 부족함 없이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 정말로 행복하고 감사한 충분한 삶을 그렇게 살아갔더랬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몇몇 사람들이 찾아와서 정말 솔깃한 제안들을 하게 됩니다. 스페포드, 이 지역에 빌딩을 짓고 리조트를 지으면 정말로 잘 될 거야. 정말로 돈이 될 만한 사업이야. 이 말에 솔깃해서 스페포드가 그들의 말대로 땅을 사서 리조트를 짓고 빌딩을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태풍이 몰아쳐서 그가 짓고 있었던, 투자했었던 모든 건물들을 깡그리 무너뜨려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풍비박산이 난 것이죠. 그런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 즈음에 스페포드의 4살짜리 어린 아들이 열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는 일까지 그의 삶을 덮쳐오게 됩니다. 여러분, 무디 전도단의 일원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재정 후원자로서 역할을 참 잘 감당했던 이 스페포드였지만, 그러나 한 인간이 겪기에는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중첩되었기에 감당할 수가 없어서 조금은 쉬어야겠다라며 자신이 맡고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가족들과 함께 유럽으로 떠나가서 조금 돌아다니며 쉴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와 아직 남아있는 4명의 딸들과 함께 이 유럽을 이제 배를 타고 이동할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웬걸 어느 날 이 스페포드에게 급한 일이 생겨서
그 일들을 처리하고 가겠으니 여보 먼저 아이들을 데리고 유럽으로 건너가 계세요. 그렇게 말을 하며 아이들을 부탁하며 대륙을 배를 타고 횡단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아내와 딸 넷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많은 사람들을 태운 배가 그 지나가는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또 다른 태풍을 만나서 좌초되어 수장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게 되죠.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스베보드에게 한 통의 전보가 날아오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이메일이나 카톡이 없었기 때문에 원활하고 가장 빠른 소통의 수단이 전보였겠죠. 그에게 전보가 하나 날라왔는데 단 한 줄의 내용이었습니다. 혼자만 살아남았음. 여러분, 누가 보낸 전보였냐? 그의 아내가 그에게 보낸 전보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 엄청난 사건에서 살아남았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혼자만 살아남았다. 여러분, 이동할 때 누구도 있었습니까? 4명의 딸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위에서부터 11살, 9살, 5살, 2살 배기 아이. 근데 이 모든 아이들이 바다에 수장되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혼자만 살아남았음이라는 전보를 받은 스페포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처절합니까? 그래도 겨우 정신을 부여잡고 혼자 남아있는 자신의 아내에게로 향하려고 아내가 딸들이 향했던 동일한 동선으로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 동일한 동선으로 가게 될 때 딸들이 수장당했던 그 대서양 한가운데 그 침몰했던 그 사건의 현장에 스페보드가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가진 부모로서 어떤 심정이 드십니까? 그 한가운데 그 아이들은 죽어서 바다 묻혀 있는데 나는 살아서 이 위에 지나가고 있다. 얼마나 처절한 고통이 그를 찾아왔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탄식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의 삶에 이런 식으로 보답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헌신을 안 한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누구보다 하나님께 뜨겁게 헌신했던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의 삶에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밀려들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때 그 밤에 탄식하고 있던 그 스페포드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로는 또 덮어줄 수 없는 그러한 위로로 그를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평강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의 주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셔서 첫 번째로 하셨던 축복이었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이 스페보드의 마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의 메시지가 다가오자 그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밀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평강이 차올라서 그 마음을 적시고 그의 온 전신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가 평화를 누리게 되면서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도 성도님들이 좋아하고 또 지금도 여전히 고백하는 찬송가 413장을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배 위에서, 딸들이 수장당해 죽었지만 자신이 그 위에 서 있는 그 배 위에서 이 찬양을 짓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원문을 번역해서 제가 이 찬양의 1절을 실어 드리는 건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 우리의 삶의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은 고난과 역경의 현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 또한 찬양의 시간으로 삼으리라. 여러분, 그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저 찬양의 가사들을 우리가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에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에도, 내 운명이 어떻든지 주님은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평안해요, 평안해요. 내 영혼이 평안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내 운명이 어떻게 되든지,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이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평안해요, 평안해요. 내 영혼이 평안해요. 여러분, 이 찬양이 한국말로 번역돼서 어떻게 불려집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에 내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할 결심을 가지시면 인생의 어떤 순간도 찬양하지 않아도 될 순간은 없고 찬양하지 못할 때도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오후 예배 자리에서 마음을 먹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어떤 마음을 먹어야겠습니까? 내 평생에 찬양할 마음. 여러분, 이 한 가지를 놓치지 않는다면 삶의 복잡한 많은 일들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내 평생을 다하여 믿음 다하여 결심한 대로 하나님 찬양하며 끝까지 평생에 그 찬양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의 노래가 우리의 삶에 끝없이 흘러나와 내 평생 찬양하리라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의 끝날까지 영원히 이어질 수 있기를,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